1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도합니다. 찾으신 줄 믿고 화면에도 있으니까.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네, 알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깃발을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멜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네, 반갑습니다. 또 제가 이 자리에 선 배경을 여러분도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신재환 목사님, 우리 김수현 사모님하고 이렇게 우리 하이패밀리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우리 김수현 사모님은 제가 청년부대 섬겼던 청년 공동체 아주 잠깐 청년부로 있었을 때 알고 지냈는데 그 이후로 이래 저래 다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좀 필리핀 가 있는 동안에는 조금 끊겼다가 그 후로도 다시 연락이 되고, 또 우리 신 목사님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 제가 가까이 알게 지내서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뜸 전화를 해서 신자의 목사님이 목사님 수예배 드리세요? 그러길래 수예배 안 드려요 우리는. 했더니 그러면 왜 예배를 안 드리시니? 그래서 우린 예배 안 하고 줌 모임을 한다 밤에 늦게. 했더니 그러시냐? 그러면 저희 수요 예배 혹시 한번 말씀 전할 수 있냐? 자기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하다가 그냥 목사님 생각나서 한번 와주시면 어떻겠냐 해서 왔어요. 근데 왔는데 제가 좀 도전을 받고 갈 것 같아요. 나는 왜 수요 예배가 없지? 이런. 아시지 못하겠죠. 저는 2020년 1월 5일 날 개척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20년 1월 5일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할 줄 모르고 개척을 했어요. 14년 섬겨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저는 이제 어느 선교단체 채플실을 빌려서 개척을 이제 마음 먹고 시작을 딱 했는데,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22년째 23년째 해오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좀 잘 먹고 놀고 하는 걸 잘해서 충남대학교 앞에 이제 채플실을 빌려서 했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정말 거짓말 못해서 캠퍼스 앞에 개미새끼 한 마리 없었어요. 2년 동안.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캠퍼스 사역은 전혀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캠퍼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학원 선교단체를 돕는 학원 복음화 협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기쁘게 우리 이름값하는 우리 기쁨의 제자들 교회가 또 그 일에 관심을 보이고 함께 동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배경 가운데 수요일 날 수요예배 없는 목사 주변에 찾아봤더니 저 하나인 것 같아. 그래서 저를 딱 픽해서 저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또 부담스러운 게 하나 있네요. 다 좋은데 우리 성도님 부담스럽거나 기쁨의 제자들교회 제가 여기 공사하기 전부터 왔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다 부담스럽지 않는데 우리 대학교 친구가 여기 한 명 딱 앉아 있어갖고 너무 부담스러워. 누군지는 비밀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2년 3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정말 광야 같은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가면 하나님 은혜를 받잖아요. 물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만나도 먹고 모든 기적과 이적을 다 경험하는데도 광야에서는 늘 실패하는 거예요. 왜 실패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그 신광야든 이렇게 2번을 저는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광야는 사막하고 좀 달라요. 사막하고 좀 달라서 뭔가 바위도 있고 곳곳에 이렇게 좀 가시덤불 같은 나무도 있곤 한데 뭔가 쎄한 느낌. 여기서 괜히 길을 잃다가 정말 죽겠구나 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광야도 사막처럼 낮에는 덥고 밤엔 춥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행 가는 동안에 저희들이 이제는 학교를 마치고 훈련 학교를 마치고 간 그런 졸업 여행이기 때문에 좀 젊은 20대 중후반의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 있던 목사님이 송동호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광야에서 사실은 저희를 한 2박 3일 재우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에 앞으로 목회자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 광야의 이 추위와 더위를 한번 경험해봐라. 하늘에 하나님이 왜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도우셨는지를 경험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재우시려고 했는데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저희들이 그냥 잠깐 그냥 밖에서 놀고 돌아다니는 걸로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사막 이런 곳은 천지가 모래와 바위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지내다 보면 불만이 막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 원망해봐야 뭐합니까? 모세 원망해봐야 뭐예요? 근데 사람은 희한하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막 뒤통수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십계명 받아 올라갔는데 하루 이틀 3일 지나도 안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합니까? 반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 형 아론을 막 부추겨 갖고 우리를 이끈 하나님은 죽은 것 같다. 모세도 죽은 것 같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광야는 척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광야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오신 하나님,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광야를 지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많은 소와 또 양들을 출애굽 때부터 끌고 나왔어요. 왜? 제사 지내는 명목으로. 그리고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이 헤어졌습니까? 아니 옷이 없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광야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여러분 제 주변에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여러분 기쁨의 제자들 교회가 개척을 한다고 할 때 참 저는 반가웠어요. 반가웠고 기쁘고 좋았습니다. 저는 유성 온천역 3, 4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푸른나무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유성에 푸른나무에 섬기고 있는데 푸른나무 교회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코로나 시국 2년 반 동안에도 자꾸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랑하는 겁니다. 2년 반 동안에 여러분 25% 성장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갓난애기들이야. 저희는 한 10가정 정도 되는 제가 양육하고 함께 동역했던 젊은 청년들이 주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저희는 40대도 기회예요. 50대는 너무 감사하게 한 분 계세요. 60대도 딱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30대, 40대도 없는 30대 젊은 신혼부부들이 저희 공동체에 와서 아이를 지금 7명을 낳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주변에 우리 목회자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이야, 푸른나무교회 민병 목사는 소망이 있다. 다음 세대 소망이 있다. 우리 교회는 아기 울음소리가 안 들린 지가 5년째다 10년째다. 유아세를 준 지가 언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푸른나무를 사랑하셔서 다음 세대 맨날 다음 세대 얘기했는데 대학생 사역은 못하더라도 네가 영유아부 사역을 해봐라. 얼마나 부담되고 두렵고 떨리는지. 저는 영유아부의 영자도 몰랐어요.
저는 정말 23년 동안 청년들이랑 맨날 선교행 가고 훈련하고 MT하고 수련회하고 막 이런 것만 반복적으로 하다가 갓난 애기들이 막 태어나는데 기분은 좋은데 야 너무 부담스러운 거. 제가 심지어 어떤 심정이냐면 나이도 젊은 40대 후반이 그 청년들이 아기를 낳으면요 어떤 심정이냐면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 손잡은 느낌. 왜냐하면 20살 때 양육했던 형제자매들이 뭐 35, 34 돼서 결혼해서 애를 낳으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손자 같은 그리고 심지어 그 친구들 놀려요. 야 할아버지 목사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2년 반 동안 얼마나 절치부심했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많았는데 하고 싶었던 거 다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5월 5일 어린이 주일날 12월 20일 성탄 주일이면 해마다 2명씩 꼭 유아 세례 주게 하고 또 올해도 5월 5일 날 유아 세례 주게 12월에 또 유아 세례 주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로 인도하신 분 누구다?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발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광야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은 첫 번째는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신뢰와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 이것이 가능하냐 그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잘 통과할 건지 아니면 못 통과하는지를 여러분 가름할 거예요. 여러분 아멜렉과의 전쟁 사건은 백성들이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모세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 이스라엘을 업신 여기고 있는 아멜렉이라고 하는 분명한 전쟁의 대상을 주신 거예요. 야 내부적으로 이렇게 싸우지 말고 하나님 나한테 대들지 말고 너희들이 싸워야 할 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방해거리인 저 아멜렉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신앙 불순종 이런 것 같은 아멜렉 같은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개척의 개자도 몰랐어요.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진짜요. 근데 하나님 개척을 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몰아가시는데 제가 안 하고 싶어서 오죽하면 2019년 10월 11월 터키 그리스 쪽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성지순례를 갔겠어요. 안 하고 싶어서. 근데 잘못 갔어요. 저는 놀러 간 거고 바람 쐬러 간 건데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선교지니까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한 열흘 다니고 한 12일을 다녔는데 기억난 거는 돌밖에 기억이 안 나요. 다 뭐 제대로 된 성벽도 없어. 근데 여기는 뭐래 다 그게 그 돌인 것 같은데 나중에 사진 찍어 놓은 거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어디였지? 거기가 거긴 것 같거든. 그래서 사진을 또 잘 찍은 사람이 하루에 그 스케줄표도 했기 때문에 아 여기가 여긴가 조금 다른 거 조금. 근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이 개척을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확 밀어버리시는데 갈 데가 없더라. 갈 데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심정으로 정말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한 거 아닙니까? 몇 번에 죽을 고비? 3번에 죽을 고비? 그런 죽을 고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저한테 팍 꽂힌 거예요. 아 그래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야지. 아 내가 주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정답이지. 그래서 제가 개척기도 한 달 하고 12월 한 달 하고 사임하고 1월 5일 저는 뭐 준비한 것도 없어요. 그냥 1월 5일 날 그냥 이런 채플실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님 빌려주세요 했더니 막 막무가내로 하니까 뭐 안 되겠나 보지 그냥 쓰라고 그래갖고 제가 거의 7개월을 개척을 하고 지금 이제 자리로 이동해 갖고 한 2년 가까이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뢰와 순종 여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승리해서 가나안에 입성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잘 아시잖아요. 불순종의 1세대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순종한 사람들만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고 거기 지도자 역할을 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고 땅을 분할받는 영광선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순종과 신뢰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슬픔과 원망과 탄식이 동시에 나올 수 있어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탄식할 수 있어요. 물이 없다, 물이 없다. 이 광야 같은 새는 물이 없으면 말이 되냐? 물을 다오, 물을 다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물을 주는 거 아니에요. 다퉜다, 하나님과 다퉜다 해갖고 물이 바라는 물을 거기서 내주시는 거예요. 물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기쁨, 여호와 나의 깃발이라는 이 탄성, 이 감탄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결핍은 광야 안에서의 결핍을 저와 여러분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여부가 판가름되는 거예요. 저는 시선이라는 노래를 좋아해요. 우리 여러분 잘 알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그래서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고통과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내 환경을 보고 탓할 건지 아니면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고난과 고통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고 기대하면서 나갈 건지.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욥기서 알죠? 욥이 1장 2장에 후드러 맞아요. 정말 그냥 막 대부호고 하나님 합한 마음인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 회의하는데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꼭 사단이 등장해요. 사단이 꼭 등장해갖고 하나님이 꼭 물어봐. 야 사단 너 어디 갔다 왔어? 했더니 어떤 말을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두루두루 돌아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여행사에서 쓸만한 문구거든요.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보고 살펴보고 왔습니다. 사탄이 왜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살펴봤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람들 넘어뜨릴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따를까? 보고 봤더니 하나님이 지금 기뻐서 욥을 칭찬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야 욥 봤지? 야 동방에 의인 하나 있는데 욥 있지 않냐?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뭘 하니까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죠.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좋아. 그러면 생명만 범하지 말고 네가 욥을 한번 쳐봐. 근데 여러분 욥의 결과, 욥의 마지막 장에서는 더블 축복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욥이 저와 여러분들 욥이라면 더블 축복을 받는 걸 알아서 그 고생스럽고 막 존경하고 막 기와장 빡빡 끌고 사랑하는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여자한테 어떤 말을 받아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네가 믿는 하나님 있냐?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떠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더블 축복이란 걸 알면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블 축복을 모르고도 욥은 끝까지 그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 형편 잘 모르잖아요. 저는 뭐 일면식도 없는 거죠. 오늘 처음 본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난번에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왔으나 저를 인식 못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 왔는데 여러분들의 형편을 제가 잘 모르지만 그 형편 가운데서도 환경을 보시지 마시라. 그 광야 같은 환경에서 본 순간 사람을 원망한 순간 하나님께 불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원대한 큰 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 큰 그림을 못 보고 불순종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고생하고 죽는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연합이에요. 연합. 저는 학원 복음화 협의라는 학원 선교단체의 그런 책임 간사를 지금 한 22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동체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뭐를 했어요? 이 르비딤 전쟁 가운데 아말렉과 전쟁에서 산에 올라서 뭘 했어요? 손을 들고 뭘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
그랬는데 이 모세가 1시간, 2시간, 3시간 여러분 손들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한 3분만 5분만 기도하라고 있다가 시키면은 막 그쵸? 이쪽 들었다 이쪽 들었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모릅니까? 알잖아요. 여호수아는 백성을 끌고 내려가서 대적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모세가 하늘로 손을 들리면 여호수아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멜렉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이 전쟁 승패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각자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는 전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크고 중요한 역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기대하면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푸른나무 교회 우리 기쁨의 제자들에게 저는 그래도 2년 반, 그냥 2년 뭐 몇 개월 더 해본 선배 개척회니까 저희 젊은 우리 형제자매들도요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눈물 나도록 고마워서 지난번에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2년 6개월을 버텼어요, 함께 동역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 줄을 빼먹지 않고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뭐 자석수에 상관없이 어차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50%든 몇 프로든 뭐 10%든 뭐 그냥 다 매번 매주일, 많이 올 때는 뭐 30여 명, 적게 올 때는 만 10명, 12명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뭐 교회 형편만 다르니까, 저는 저희 함께 했던 청년들 CTM이니까 저는 2년 6개월 동안 제가 주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CTM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 주변에서 저 주부 안 만든다 하면 주변 목사님도 개쫓게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역할을 너무나 순종해요. 심지어는 저희 교회 와서 결혼을 2020년 5월 6월 2021년 5월 6월 이런 식으로 결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담당하는 친구들이 토요일날 결혼식을 보통 하잖아요, 크리스찬들.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 어디로 갔어요? 해외로 못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요일날 교회에 와서 주보 작업하고 있어요. 왜냐 그 다음날 예배 드리고 신혼여행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전통이 하나 생겨요. 저희 교회 결혼식을 하고 그 맡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컵라면을 나랑 먹는다. 주보 작업하면서 찬양 콘티 짜면서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전통이 만들어진, 그거 올리니까 그 친구들도 다 그 다음부터는 컵라면 사갖고 와서 목사님 컵라면 먹어요 하면서 내일 주보 광고 뭐 이런 거 콘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한 주도 저희 찬양팀이 없이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빼먹은 적 없어요. 제가 잘나서 그럴까요? 저희 작은 교회지만 푸른나무 교회라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각자 저를 불러서 개척교회를 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젊은 집사님들을 불러서 교회로 일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기 맡은 바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보이는 게 은사라고, 나는 절대 안 보이는데 누구는 저렇게 사이드에 있는 먼지가 잘 보일까? 그러면 치우면 돼요. 우리 교회는 말을 하면 안 돼. 저기 먼지가 저 화장실 보이는 사람이 은사지. 그걸 누가 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많으니까 주일날 저는 의자를 닦으면서 이 자리에 누가 앉았지,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라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 넓지도 않은 저희도 요만하거든요, 예배당이.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여긴 큰 거예요, 기쁨의 제자교회는. 돌아다니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보이는 게 은사에 보이는 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 뭐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 하나가 오늘 마커스를 포기하고 왔대요. 그래서 내가 왜 왔어? 그냥 거 가지. 마커스 예배인데 학생인데 수요 예배 안 온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여기 누가 뭐라 하나 보죠? 분위기가 안 오면 마커스를 포기하다. 귀하다. 저는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양팀 그 악보가 나온 거예요. 복사하기 힘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모세 한 사람만으로, 잘 싸운 현장의 전문가인 여호수아 한 사람만으로, 모세를 수중뒀던 아론과 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제자들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와, 저 기쁨의 제자들 교회는 관계적으로 너무나 연합이 잘 되어 있구나. 여러분, 전 잘 모르겠지만 구성원들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관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못해요. 우리가 존재적으로 연합하죠.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다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이거 부인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거 부인하면 이단이지. 근데 관계적으로 아, 여긴 좀 젊은데, 아, 여긴 좀 연세가 있으신데, 아, 나는 애매한데, 나는 애긴데. 그래서 그 관계가,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절대 사역적 열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기쁨의 제자들이 첫 MT를 간대. MT는 뭐예요? 멤버십 트레이닝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여기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도 MT잖아요. 그럼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뭐 경건한 척, 뭐 거룩한 척 그런 거 하지 말고 확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존재야. 난 이런 사람이지만 내가 기쁨의 제자들 교회 안에서, 관계 안에서 내가 형제 자매로 여러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려고 그래. 이런 게 MT 아니겠어요? 저는 MT 전문가입니다. MT 전문가. 우리 청년들 4개월 MT 다녀요. 3월, 6월, 9월, 12월 맨날 가던데 지겹다고 하죠. 해울동산이라고 먼저 섬겼던 교회에 수련원장 있는데 딴 데 좀 가요! 그랬는데도 안 돼, 큰일 나요. 거기 안 가면 혼나요. 담임 목사님한테. 아무튼 거기서 MT 하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기쁨의 제자들 교회, 저희 교회는 없는 아주 그냥 아파트가 있어요. 저희는 주변 다 상가. 그래서 관계 전도 아니면 올 사람이 없어. 근데 여기는 얼마나 좋아요. 밭 아닙니까? 밭? 또 가까이 있는 캠퍼스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여기 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잡았는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 주시면 뭐 이 건물 뭐 그냥 뭐 사버리면 되지 뭐 아닌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만 적당히 하다가 그냥.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가 건물을 사고 우리 교회 성도가 100명, 200명, 300명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난 그게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의 제자들 교회 개청 멤버로 12가정이 온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또 그렇게 방송에도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12가정이 뭐 120명, 1200명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게 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신앙이요 단절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계속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목회를 10년, 20년, 30년 하고 제가 많이 해야 한 20년, 22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다음 세대의 저희 교회의 담임 교육자로 사역을 할 사람에게 여러분 인수인계조 될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건강한 교회, 이왕이면 뿌리를 잘 내려서 내실 있는 교회. 그냥 뭐 내가 적당히 하다가 그냥 난 뭐 노년 적당히 뭐 이렇게 좀 안정적인 거 정도 하다가 그냥 마치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없고 영유아부 없고 청년 없고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젊은 성도들한테 야 20년 30년 뒤에 너희들이 다음 세대에 바톤 터치할 개주 선수들이야. 그게 400개주가 될지 1600개가 될지 마라톤 같은 게 될지 몰라. 그럼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사역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이 길 못 간다. 여러분들도 동의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10년 뒤 우리 기쁨의 제자들 교회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 있으면 하나님 교회를 흩으시겠지만 하나님 뜻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이루어갈 하나님 사람들 세워놓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사야 말씀에 그루터기잖아. 그루터기를 남겨놓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멋진 그런 비전 포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경민이 어떻게 경민 세대가 기쁨의 교회 없고 모교회란 제자들 교회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좀 웃으시죠? 저희 교단 대한예수장통합입니다. 그리고 대전에 우리 큰 교회 있죠. 저쪽 만년동에 셋자라고 시작하는 교회. 그 교회는 합동측인데 양 교단만 해도 여러분 15만 명인 20만 명이 줄었대요. 코로나 시국에. 놀라운 건 신천지는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으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2만 명이니 3만 명이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큰 교회에 청소년부를 오랫동안 사역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엊그제 하는 말이 목사님 저에게 고등 1부는요 시험 기간 15명
그리고 시험 기간 아닐 때는 30명 나와요. 그 큰 교회가 5,000명, 6,000명 모인다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잘못이에요? 누가 잘못이에요? 누가 가슴을 치고 울며 기도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먼저. 그리고 부모라고 생각해요. 부모가요. 저도 고등산부를 오랫동안 지도해보고 청년들 많이 지도해봤지만 대학 가서 신앙 다 떠나요. 자유롭게 저 하늘과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이 인근에 캠퍼스 대전돼 있으니까 올해부터 대면으로 많이 뭐 하니까 한번 투어 다녀보세요. 뭐 새벽에 한 3시쯤 뭐 2시쯤 그 골목이 어떤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전 청년사회 23년 했다 했잖아요. 주일날 전화 와요. 엄마들한테. 놀랍지 않습니까? 대학생이 주일날 예배를 갔는지 담당 교육자한테 전화가 와요. 전 처음 전화가 왔는데 사무실에서 이런 번호로 전화 달라고 해서 여보세요 전화드리면 예 누구 목사님이세요? 예 대학부 담당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누구? 내가 어떻게 알아? 걔가 왔는지 안 왔는지, 걔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해달래.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적으로 우리는 연합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뢰와 상호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없으면 그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제자들 교회의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야 사역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고 뭐 하자고 해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보이는 게 은사다. 보이는 거 하면 돼요. 뭐 누구 시켜? 이거 뭐 사모님 이거 누가 해야 돼? 이거 집사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이면 하면 돼요. 하나님 그래서 보이게 해준 거예요. 그거 보고 불만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저에게서는 하면서 한다니까요. 목사님 화장실 휴 이거 하면 되지. 쓰레기통에 너무 쓰레기가 많아 본인이 하면 되지. 진짜 보이는 게 은사라니까요. 저희 이렇게 하면 자꾸 엇나가는데 저희 아내가 저랑 17년째 살고 있는데 지금도 하수구에 머리카락을 안 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난 아직도 놀라워요. 근데 어느 날 대판 싸우고 물어봤어. 보이는 게 은사라고. 근데 이게 안 보이니?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안 보여. 그래 그 얼마나 열이 받는지.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인다? 이게 안 보인다고 그랬더니 안 보인대. 진짜 보이는 게 은사구나. 그럼 또 일절 말을 안 해요. 왜냐면 맨날 어떻게 싸우고 그거 갖고. 내가 치우면 되지. 사랑한다며. 사랑하는데 꼭 이겨먹으려고 해. 여러분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 있는데 이렇게 엇나가면 자꾸 안 되는데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 있는데 사랑에는 헌신과 열정과 친밀감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부족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열정적인 사랑 있잖아요. 뜨거운 거야. 그냥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육체적으로 뜨거워야 돼. 그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헌신해야죠. 헌신. 서로에 대한 헌신이 없이 헌신이 빠진 육체적인 그런 사랑은 그냥 쾌락으로 끝나버려요. 그럼 헌신하죠. 지극정성으로 서로를 위해서.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해. 친밀해야 돼. 서로에 대해서 내밀한 것까지 친밀해서 하면 하고 하면 하고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야지. 이러면 곤란한 거. 그래서 사랑의 삼각형을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은 갖고 1시간 할 수 있는데 사랑의 삼각형으로 열정, 헌신, 친밀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그거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존재적으로 관계적으로 사역적으로 연합하여서 우리 기쁨의 제자들 교회 사역이 일취월장하시고 하나님 기쁘게 쓰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비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질문 하나 할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물리적 거리. 뭐 1m? 10m? 100m? 한 1000km? 너무 멀리. 너무 멀리 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신앙의 건강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계세요.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딱 질문했는데 한 10,000km? 막 1,000km? 이러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신앙 거리가 하나님과 멀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고 느끼면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때 결정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강도가, 여러분 전 꼭 실험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대나무 하나 뭐 1m짜리 들었어요. 제가 딱 잡으면 흔들립니까? 안 흔들려요. 조금 흔들릴 수 있긴 하겠는데 안 흔들려. 그런데 5m, 10m 내가 꽉 잡아도 이렇게 안 돼요? 되죠. 당연히 되죠. 그게 물리적 법칙이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흔들림의 강도를 줄이려면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거리를 줄이면 되는 거예요. 1m, 30cm, 뭐 1cm인데 뭐 그 흔들려? 그러면 내가 병원 가봐야 돼. 다른 병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아말렉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우리 인생의 승리의 관건이 된다. 승부는 누가 하나님과 거리에 가까워졌는가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과 가까웠던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 근거를 대볼까요? 모세는 하나님과의 가까운 거리를 위해서 뭘 했어요? 산 위로 올라갔어. 산. 상징적인 거지 뭐. 산에 올라가야 돼. 여기 뭐 식장소 올라가야 돼요. 그 헬기장 올라가서 손 들고 막 이런 것도 해보시 그래야죠. 가까운데. 헬기장 올라가서 소리 지른다 뭐라 한 사람 없어요. 밤에 좀 무섭지. 안 해보시면 몰라요. 저는 기도 한 바퀴, 대전 한 바퀴 기도해라고 청년들 데리고 많이 다녔어요. 유성아시 나와서 다시 유성아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들으면 애들이 짜증내니까 먼저 그걸 양해하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청년들이랑 이렇게 오래 놀다 보니까 입이 좀 거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치, 유성아시 나서 유성아시 나오면 짜증내요. 그냥 식장상 올라가서 라면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거기서 한 다음에 헬기장 올라와. 헬기장도 있어요? 여기 올라와. 기도하자. 그러면 미치는 거야. 야경은 멋진데 여기서 기도하자고 하니까 뭘 놓고 기도해? 대전 땅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겼다. 기도하자. 그러면 애들이 뭐 얼마나 멋진데요. 청년 순종합니다. 그럼 기도하는 거 짧게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팔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직접 전투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참여하지 않았고 산에 올라서 팔을 들었어요.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팔이 마치 영적인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센서가 작동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불 들어오는 거, 내려오면 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갈 때 하늘의 불이 내려올 줄 믿습니다. 내려올 때 불이 꺼지는 거예요. 여기 스위치 한번, 저는 자꾸 그런 걸 해봐서 껐다 켰다 해봐요. 만약에 껐는데 불이 계속 켜져서 오작동이야. 문제인 거예요. 그것도 문제인 거야. 손을 올렸는데 계속 들어오는 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손을 들고,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팔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그 전쟁터에 어디 계셨냐면 답은 팔을 뻗으면 닿은 거리에 계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팔을 뻗는 그 거리에 계시다. 여러분 한 번만 뻗으면, 우리 신자의 목사님은 얌전해서 그렇죠? 가만히 의자에서 하시나 본데 저는 이어를 써요. 이어를 돌아다니면서 해야 돼서 팔을 뻗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데, 뭔 자존심이 있고 뭔 고집이 있는지 뻗으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못 뻗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뻗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야, 네 손을 뻗어야 내가 널 잡아주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인데요. 그냥 하나님 모든 다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확인하신단 말이에요. 늘 우리의 동기를 확인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족장들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면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처럼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면서 신약으로 딱 나와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게 했다는 말씀 중 당연 최고는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나를 보살펴 주신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신대요. 그럼 내게 두려움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아골골짝 지금 빈들 지나고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할 때 우리는 아멜렉 전쟁 같은 곳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처럼 팔을 드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를 살펴보죠. 개인이 어떤 의로운 행동의 의미일까? 아니면 모세가 산에 지켜든 것은 무슨 의미일까? 산 위에서 실제로 모세가 지켜든 것은 팔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보니까 9절 말씀 한번 열어주세요. 9절 보니까 모세는 9절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갔다라고 말해요. 따라서 모세가 머리로 올린 것은 팔만이 아니라 지팡이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이 지팡이가 뭐예요? 장난 아니잖아요. 지팡이로 막 파라오 앞에서 막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막 뭐 손이 막 문둥이도 변하기도 하고 막 바위를 친 좀 물이 나오고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지팡이에 있는 거예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지켜든 행동은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번에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왜 하고 공동체적 예배를 왜 드리냐,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갈 방향을 같이 묻고 기도할 때 이 공동체의 영적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의 시련에 있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시련이 딱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100일 전에, 한 130일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심그룹에 있는 우리 리더 한 명이 아기를 1년 반 만에 예쁜 아기를 낳았어요. 얼마나 예쁜지 막 이름도 하진이, 하나님의 보배 막, 그래서 그냥 하진이 맨날 기도 했는데 그 아기가 태어난 지 엄마도 앉지도 못하고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배 복부에 가스가 차갖고 갑자기 얘가 막 복부 팽만해져 갖고 병원에 검사했는데 대변이 안 빠진 거예요. 왜 안 빠졌냐? 대장운동, 장운동이 안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진행되면 장이 썩으면 장을 다 절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일이 있어. 기도로 낳은 아들인데. 제가 하나님한테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 할 게 없으니까. 장이 생길 수 있다. 그 아기의 그 대장을 잘라내서 우리 대장암 수술하는 한 사람 들고 밖으로 그걸 내놓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말도 안 되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실수를 하시냐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거 뭔 문제라고, 이거 잘못된 거라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차라리 제가 아프면 좋겠다고, 제가 죽겠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가 이렇게 그냥 저절로 돼요. 왜냐면 개척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한 젊은 부부인데, 자매 그래봐야 32, 형제 35인데 애를 낳는데 애가 평생 장애를 그렇게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데.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이 되게 웃겨요. 하나님 장운동이 일어나서 애가 스스로 똥을 싸게 해주세요. 똥을 진짜 똥 싸게 해주세요. 똥 싸게 해주세요. 그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똥 싸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똥 싸게 해달라고 맨날 이런 조그마한 예배당 나와서. 네, 정말 여러분 똥 쌌어요 목사님. 자매도 울면서 똥 쌌어요 목사님. 많이 쌌니? 많이 쌌어요 목사님. 별일 없대요 목사님. 와, 최근에 병원 와서 계속 추적 검사했는데 이 장이 이제 활성화돼서 정상적으로 모든 활동을 한다고, 이제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푸른나무 교회 젊은 공동체들, 젊은이들이 있는 교회에 주신 아주 특별한 하나님 사인,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더라. 그럼 다시 복귀해서 하나님 그럼 처음부터 애가 정상적으로 나오게 하든가? 아니죠. 하나님 처음부터 정상이었어. 근데 잠시 잠깐 그 장운동이 안 일어났던 것 뿐이지.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이게 저의 영적 해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때 여러분 뭘 선택할 거예요? 우리 정필도 목사님, 부산 수영로교회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어른이 돌아가셨죠?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지금도 회자되고 있어요. 많은 목회 후배들에게 교회에 불라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회의를 해야 됩니까? 목사님 했더니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회의는 무슨?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야. 어느 교회는요,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저쪽에서 장로님, 그 목사님 회의하고 있는 동안에 이 성도들이 나가지도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회의 끝날 때까지. 회의가 문안이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그 엄청난 일도 계속 목사님 나가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우리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면 우리 해결 못한다. 이런 교회도 있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제자들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 안에서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과 가까운 쪽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펼친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놀라운 기록들을 누구에게 알려주래요? 다음 세대에 알려주래잖아요. 우리 17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도 기억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기록해서 귀에 외우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었지. 하진아, 네가 태어나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다. 야, 누구야?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냥 우리 기도 제목을 여러분 6개월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요. 그다음에 기도에 응답을 받던 거, 응답을 받지 못한 걸 해보면 제가 체크하다 보면 저도 놀래요. 와, 이런 것까지 응답해 주신다고? 진짜 세밀한 거, 아무 별것도 아닌 것까지 응답해 주신다고? 좀 어느 지역에 땅 묵혀놓은 거 그거 팔리겠다 했더니 그거 팔리겠다고 기쁘다고, 뭐 비싼 땅도 아닌데 그런 일도 있고 뭐 많아요. 뭐 있잖아요. 치질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아요. 그냥 그 작은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이 다음 세대, 제가 이제 우리 경민이밖에 몰라서 그런 거예요. 경민이 같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수해야죠. 외우게 들리게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기쁨의 제자들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멜렉과의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 있는 우리가 우리 삶의 곳곳에서 이런 전쟁터일 텐데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한 경험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전수해야 돼요. 기록에 남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기도했더니 이렇게 역사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렇게 역사했더라. 이런 놀라운 기록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공간 문화 이론을 만들었어요. 에드워드 홀에 의하면 예의 공간은 2m라는 거예요. 예의 공간. 우리 부부신 것 같은데 딱 봐도 예의를 갖추고 계신 거예요. 2m. 예의 공간을 갖추고. 쾌적한 공간은 부부세요? 연인이세요? 연인. 좋아요. 네, 훌륭합니다. 쾌적 공간 1m 딱 붙어 있잖아요. 1m로 친한 사람과의 그런 쾌적한 공간, 대화할 수 있고 악수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 그에 반해 친밀한 공간은 50cm래. 친밀. 이건 뭐예요? 부부의 침실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 침실에 뭐 아들 다 큰 놈이 막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발로 차내요. 어디 들어와 시켜. 엄마 아빠만 해. 아주 여기는 아름다운 공간이야. 다 큰 놈이 어딜 들어와서 잔다 해. 지금 내쫓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느 공간에 들어와 계십니까? 예의 공간? 예의 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네. 그 정도는 딱. 하나 그 정도. 아니면 대화할 수 있고, 뭐 친밀한, 쾌적한 정도?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에요. 그랬구나. 네가 이런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래, 내가 안아줄게. 그래, 맞아, 그랬구나. 내가 격려해줄게. 내가 위로해줄게. 이런 공간입니까? 세 번째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기쁨의 제자들에게 하늘 가족 여러분, 저는 하늘 가족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왜? 하나님을 다 아버지로 모시니까 우리는 다 가족이죠. 우리 기쁨의 제자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공간 안에서 함께 거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여정 속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왜 기쁨의 제자들 교회를 이때 분리개척하셨고 여러분을 파송시켜 주셨고 여러분을 왜 모이게 하셨는가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지금 선장은 그냥 목사님이야. 목사님을 믿든 안 믿든 목사님 뒤에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이 기쁨의 제자교회가 1년 뒤에 2년 뒤에 저희 푸른나무교회 형제교회로서 동거동락하면서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면서 동과 서가 만나는 아름다운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